여러분에게 드린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좋은 그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 베티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 세우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아주 충분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베티 이 아가씨는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벽돌 한 장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미국의 제일 부자 포드 자동차 회장 헨리 포드를 찾아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시골 이름 없는 아가씨가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 포드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 면담을 신청했더니 정말 6개월 후에 헨리 포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가난한 학교를 세울 보조금을,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포드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씨도 알다시피 학교를 짓는데 필요하다고 돈을 요청하는 사람의 편지가 이렇게 수천 장도 더 넘습니다. 이 많은 편지 중에 내가 당신에게 꼭 학교를 지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티는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니 하나님께서 포드 회장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베티 여사의 말을 들은 헨리 포드는 10센트짜리 다임 하나 동전을 던져주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10센트를 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10센트로 학교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조롱과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동량을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치욕과 모욕, 안 도와주면 그만인데 10센트 다임 하나를 던져주며 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모욕, 그 동전을 아마 정말 포드 회장 면상에 집어 던지며 당신은 참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게 욕을 하며 한을 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티 이 아가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드 회장에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베티는 그 어떤 반응도 포드에게 보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기도하고 찾아왔는데 10센트를 던져준다면 그 10센트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받은 모욕과 수치심, 상처는 아마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포드 회장 앞에 고백한 내용,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0센트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가지고 돌아올 때 마침 그녀의 눈에 뜨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 여러분 해바라기 씨앗 세일 바이 원 겟 원 프리라는 세일 광고를 보고 10센트를 주고 해바라기 씨를 한 봉지 사서 아이들과 함께 동네 빈터를 빌려서 해바라기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해서 정말 10년 만에 이 작은 통나무 교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13년 만에 통나무 교실을 하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포드 회장이 준 10센트 다임 동전 가지고 말입니다. 베티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준 10센트로 이렇게 교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헨리 포드는 자기가 10센트를 준 것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직접 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으며 그리고 이 베티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100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해서 지금 조지아주 롬이라는 시의 베티 대학교라고 하는 정말 조지아주에서는 꽤 좋은 대학으로 저렇게 발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포드 회장에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 어떤 위험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신앙에 또 하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반드시 승리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와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4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유다,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사천리 떨어진 머나먼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중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황제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538년 1차로 5만 명이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이후 80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혀 온 지 거의 1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름과 아픔을 겪으며 포로 생활을 했는지는 시편 137편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즉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자기 주인들이 말이죠, 잔치를 벌일 때 흥을 돋구라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가, 또 하나님 앞에 춤추었던 그 춤을 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손뼉 한번 치고 할렐루야 한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술 취하고 흥청거리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하나님,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 찬송가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제대로 찬송한 적이 없더니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는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바벨론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찬송가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능력 있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날이 언젠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마도 원수마귀를 위해 하나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황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은혜를 베풉니다. 게다가 황제는요, 너희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 쓰라고 엄청난 헌금과, 그리고 장관들도, 황제가 헌금하니 장관들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벌었던 모든 재산 다, 선물 다 가지고 가도 좋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특혜를 베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만큼 에스라 선지자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황제 치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또한 안내하는 유대인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율법학자였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에스라의 하나님이 에스라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도와주고 주라고 명령하고 엄청난 헌금도 에스라에게 황제가 하사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은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국경 지역인 아하와 강가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하와 강가로 모이라.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영원히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떠나게 됐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시라도 빨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에 아직 있지만 사흘 동안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이 지긋지긋한 포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노예
멸시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목적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엄청난 황금을 안겨주며 언제든지 떠나라고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떠나는 이유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노예의 나라에서 3일이나 더 머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명히 한 다음에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 혹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가 아무리 간절하고 좋아도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24년 작년보다 올해 더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작년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을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3일 동안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초라도 더 빨리 강을 건너 페르시아에서 떠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노예 생활에서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은 무슨 신분으로, 무슨 목적으로 2024년을 출발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0 혹은 1450km, 우리로 말하면 3500리 길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보라색은 1차로 돌아갈 때 길이고 2차로 돌아갈 때는 빨간색 길입니다. 약 1400km, 3500리 길을 저 메마른 광야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어른 남자만 약 1500명,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 많은 길을 나중에 보면 4개월이 걸렸다. 천리길이 여러분 옛날에 보름이었다면 여러분 사천리길은 여러분 60일 이상 걸리는 길이지만 워낙 먼 길이고 광야 길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4개월이 꼬박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황금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수천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시작됩니다. 무엇일까요? 가다 보면 수많은 나라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강도 도적대들을 만나야 됩니다. 황제가 내려준 어마어마한 황금과 또 수많은 그런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저 옆 동네가 아니라 수천리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백성들이 아마 에스라에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님, 당신은 페르시아 황제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이 제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 많은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리고 황제께서 하사한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 몰살당할지 모르니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황제님 군대를 좀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들어줄 것이고 백성들이 아마 에스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이 요청하면 황제는 꼭 들어줄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에스라도요 인간이니까 불안했을 것이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페르시아 군대를 좀 붙여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사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에스라야, 네가 평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황제에게 너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황제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필코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끝없이 황제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황제의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참이냐? 그러면 네가 평소에 말해왔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차마 황제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끝없이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오다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황제님 제발 저희를 지켜줄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부끄러워서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3일 동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동안 내가 고백해온 대로 내가 믿어온 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해온 대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기로 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해온 대로, 기도해온 대로, 예배한 대로,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 한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졌다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티 여사가 헨리 포드 회장이 다임 하나 던져주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3차로 뒤에 또다시 떠나는 느헤미야, 그 유명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군대도 요청하고 황제의 보증서도 통행증도 요청하고 모든 필요한 물자도 황제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보낸 군대가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군대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관은요, 불이 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물벼락이 내려서 불이 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소방관의 할 일이 아니라 얼른 소방차를 타고 불이 난 곳으로 정말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경찰관과 군인들은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으면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삶은 그때그때 각각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을 가장 우리들의 삶에 앞세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그동안 믿는다고 고백해왔던 그 말씀대로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때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예배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은요, 정말 그 고백이 필요한 순간에,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될 순간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고백해왔던,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해왔던 그 믿음대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순간에도 차 목사는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을 진짜로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급해서 아무 말이나 했지만 지금은 막상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뻔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한 표현, 차마 부끄러워서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왜? 내가 그동안 고백하고 믿어온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고난과 시련과 손해보는 일이 닥치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네. 에스라는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기로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기도대로 사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에스라의 부끄러운 고백이 2024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2024년 부끄러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믿음대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2024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